네, 우리 산상수훈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오늘 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6장 9절부터 우리 지난주에 우리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앞에 면전에 계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나 또 우리의 초월자가 되셔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관계가 어떠한 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각각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 우리 할 때,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형제들끼리의 그 관계 안에서, 그리고 이 땅에 계신 것 같지만 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분이 가장 내 안에 가까이 계시기도 하시지만 또 가장 초월자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할 때에, 먼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호칭 속에 담겨 있는 그분에 대해서 좀 침착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이웃과 형제들과의 관계를 이 호칭에 담아서 그분을 잘 알고 그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이 호칭을 부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호칭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기도가 거의 절반 이상이나 된 거죠. 이 호칭을 잘못 부르고 이 호칭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 이후의 기도의 내용과 그 이후에 나오는 기도의 자세와 태도도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막 내 기도, 간구, 필요, 소원 이런 것들을 쏟아내 놓기보다는 먼저 침착하게 잠잠히 그분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된 이 특권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녀됨의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침착하게 기도를 시작하기 위한 시간을 좀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 마구 쏟아내 놓지 말고 손을 입에다 대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기도는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게 되면 먼저 우리 기도의 어떤 태도가, 기도자의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마치 빚쟁이처럼 당연히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요구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강청해서 때를 쓰고 쪼르면 귀찮아서라도 준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기도가 가장 이상적인 기도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구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는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그래서 그분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부터 먼저 정립을 해서 필요를 얻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먼저 목적이 되는, 때로는 그분이 너무나 크신 분이라서 그분 앞에 엎드려 있기만 해도 그것이 내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다. 그분과의 만남 자체가 나에겐 너무 소중해서 뭐 말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것도 기도가 될 수 있고 기도의 태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그 우선순위도 내 필요를 구하는 그것보다는 그분이 너무 크시고 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일단 나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에 대한 간구, 나에 대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간구부터 먼저 하는 그런 기도의 우선순위, 기도의 내용, 기도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벌써 첫 번째 그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걸 제대로 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 기도의 모든 모습들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의 관심사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관심사.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한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그 압도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면전에 서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 때 일단은 내 관심은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이 귀하시고 놀라우신 참 좋으신 아버지가 이 땅에서 얼마나 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내 관심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 복지에 대해서 내가 간구한다기보다는 나의 그 복지를 책임지시는 그분을 의지하는 것부터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지에 대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순위를 또 이 기도의 이 물꼬를 트여가는 것이 좋지. 그분은 도외시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과 신뢰는 빼놓고 일단 내 복지, 내 필요에만 내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복지에 대해서, 내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가 우리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그분이 우리에 대한 필요와 우리의 삶에 대한 그 풍요로움을 더 풍성히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기도문을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6장 9절에 나오잖아요. 호칭을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부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데, 그 이름이가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생략됐다 그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당신의 나라가. 그 다음에 뜻이 10절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당신의 뜻이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첫 번째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먼저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내려오시면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에게 반대말이 뭐죠? 우리에게. 그렇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고 그 기도가 먼저 세 가지가 드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이제 2차적으로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11절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또 12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죠? 여기서 다 우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 위에는 당신 이렇게 나와서 먼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우선하는 하나님을 위한 간구를 우리가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고 섭섭한 일이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만큼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 하나님만큼 억울하신 분이 계실까? 그렇잖아요. 내가 투명 인간처럼 대접받아서 기분 나빠서 섭섭해서 우리가 기도하러 왔는데요, 하나님만큼이나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대상이 있을까?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원하고, 당신의 뜻이, 당신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방에 영광과 경배와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가 제일 첫 번째 우리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먼저 이것을 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먼저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이웃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에 관한 간구와 그 다음에 우리들의 필요를 채우는 간구,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이 첫째 되는 계명, 둘째 되는 계명, 그 계명은 똑같은 것인데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 하나님 이웃 사랑이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10계명만 봐도 제일 처음에 뭐가 돼 있습니까? 뭐 다른 신을 숨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에 절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이 뭐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거룩히 예배하라, 뭐 이런 것이 먼저죠. 부모 공경도 5계명인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부모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 신적 공경으로 그 하나님 사랑하는 쪽으로 연결시켜서 나머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뭐죠?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그 이웃에 관련된 것이 6, 7, 8, 9, 10. 그 다음에 그 위에 1, 2, 3, 4, 5는 하나님에 관련된 것,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부모 공경부터 5, 6, 7, 8, 9, 10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먼저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십계명에서나 주기도문에서나 항상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항상 이런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꼭 이러한 그 우선순위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면전에서 그 기도에 침착한 자세, 겸손한 태도, 이런 것들을 잘 갖추셔서 깊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기도에 깊이 들어가시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당장 우리의 필요가 있어서 급히 기도방에 뛰어들어왔고 무릎을 꿇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급한 필요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 나도 모르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억울한 것보다 당신이 더 이 땅에서 대접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내가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그분께 영광의 노래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이 더 합당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고 오히려 그것이 기도가 응답받는 비결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지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이제는 내 필요를 그분께 아뢰만 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첫 번째 그 기도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네. 자, 이제는 오늘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부분을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제일 첫 번째 기도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먼저 기도했다는 얘기는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 땅에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지 않는 그런 부류와 문화와 그런 세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정말 거룩히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살고 있고요. 이 세상의 그 문화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 세상은 어떤 세상 신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이 세상에는 이 세상 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이 통치하고 이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전에 세례 요한도 똑같은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습니다. 그럼 천국,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 이게 나라 개념이잖아요. 근데 회개하라 이 얘기는 돌이키라. 그러면 돌이켜서 이 천국으로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이 천국에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라 이 얘기는 지금 우리는 다른 나라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 나라에 속해서 있는 우리들이 돌이켜서 지금부터 도래하게 된 이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그 레디컬한 거죠. 나라를 바꾸는 것이란 말이죠. 왕을 바꾸는 것이죠. 회개한다는 얘기는 단지 내가 뭐 지은 죄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혁명적인 것이죠. 굉장히 그 체제와 이 질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거죠. 내 신분을 완전히 새롭게 소속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바꾼다는 얘기는 우리가 역적으로 몰릴 수 있다는 얘기고, 우리가 충성하는 왕을 바꾼다는 얘기는 내가 반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세상 신을 숨기고 있는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도태당하고 우리가 이 사람들로부터 몹쓸 짓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자초하는 거거든요. 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나라의 왕이신 분이 예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왕을 모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보잘것없는 이 땅에 오셔서 싫은 바 대신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실패자와 같은 그 예수를 내가 왕으로 모심으로 정말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그 나라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나라에 내가 속해서 내 전 재산과 내 전 삶을 온전히 내가 의탁하고 그 나라에 내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살겠다고 결단하게 되었을 때 이 세상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볼 때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모질한 사람이 되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감도 우리를 통해서 느끼게 되고 또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완전히 들어오게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가 요구받는 것인데, 이것은 세상 나라와 이 하나님 나라 사이에 중간지대에 적당히 서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은 회개하라가 돌이키라는 거거든요. 돌이키라는 얘기는 천국으로 온전히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상과 등지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명한 결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인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그런 기도가 된다는 말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그 나라가 내 심령에 임해야 되고 내 가정에 임해야 되고 우리들 관계 속에서 그 나라가 임함으로 불화가 조성되기도 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이 나라가 끊임없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 땅에 와서 그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기를 원하는, 이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시종일관 계속 그 나라의 임함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는 너무나 그 유리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일평생 죄는 늘 기도하는 게 뜬구름 잡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 운운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그러고 이 땅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러고 그리고 장차 이 하나님 나라가 앞으로 올 거라 그러면서 이 세상과는 아주 관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미워하고 손가락질하고 빈정대고 그럴 거 아니겠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이 땅에서 실현시켜 주시면, 눈에 보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얼마나 파워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우리가 기도한다? 이게 어려운 기도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게 쉬운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큰 믿음이 있는 사람, 정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 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정말 혁명적인 이 변화를 초래하는 것이긴 하지만 4.19, 5.16 혁명이나 뭐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런 것보다 더 큰 혁명이잖아요. 이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뒤집어 놓는 거니까 근본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나 그 스케일이나 내용에 있어서는 엄청 큰 변화이지만 그 방법론은 너무나 조용한 내면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 무혈입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 우리의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한 분이 보배와 같은 하나님 아들의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의 능력으로 무혈입성하게 되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은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실현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죠. 이 땅은 세상 신이 다스리고 세상의 그 어떤 그 문화와 조류와 그 유행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대로 이 세상 나라에 속한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그 주도적인 문화, 그 흐름,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 세상 나라에서 살기가 어렵거든요. 이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이 세상 나라의 그 흐름을 따라, 이 세상 나라의 그 문화를 따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하는 것을 따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와 체제가, 하나님 나라의 고상한 하늘의 문화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계속 우리가 하고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우리로서는 쉽지 않은 기도인 것이 사실입니다. 나라라는 개념은 제가 지금 두 번, 세 번 말씀드렸지만 통치 개념이죠. 예, 뭐 이거 기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나라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예, 주권이 있고 그 나라의 통치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나라의 백성이 있고 그 나라의 영토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있는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은 영토는 미국에 있지만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한국 대통령의 통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영토도 중요하지만 그 통치 영역이 미치는 곳이 그 나라라는 거죠. 백성이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무인도에도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백성도 중요한 나라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백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무인도에 대통령의 통치권이 미치면 그 무인도도 그 나라에 속한 거 아닙니까? 통치 영역 안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도 중요하고 영토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통치력이 지배력이 미치는 그것이 그 나라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왕권의 실현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 이 말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내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 각자 개인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기도를 하시면 안 되죠. 제일 먼저 우리의 그 기도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도록 그 하나님의 통치가 깊이를 더하도록 그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걸어다니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그 영역이 확대될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거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지상에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더 영역적으로 외연이 확대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선교가 이 땅에 더 많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으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기도의 속에는 내 심령의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받으면 오늘도 큐티를 하게 되면 그걸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죠?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키핑 늘 마음에 간직해서 그것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통치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잠시 길을 즐겁게 하다가 그 통치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냥 또 세상 나라에 속해서 막 살아가는 이런 사람 말고 그 통치를 확실히 받아서 그 말씀의 지배력과 그 말씀의 지속력이 나를 온전히 사로잡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일평생 나를 사로잡고 표피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내 내면을 흔들어 놓는 그래서 토럴리 내 삶이 바뀌는 이런 통치의 깊이와 통치의 영역이 확장되고 확대되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응답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그 능력,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렇게 기적을 행하고 있다.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축사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귀신 들렸다. 예수님의 온전한 그 능력을
인정해 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폄훼해서 예수님의 그 축사를 귀신 쫓아내는 사역들을 그렇게 나쁘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게 다 귀신 들려서 하는 짓이다,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사탄의 힘을 빌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었다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그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 사단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사단의 그 쫄개를 쫓아내는, 그렇게 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 내가 지금 행한 이 축사와 기적 사건이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내가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이 귀신이 쫓아내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와 다스림이 이 땅에 나타난 거다. 귀신이 쫓아나가는 것을 보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그 통치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미 너희에게 임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하셨다는 거예요. 과거적으로 완료적으로 이미 임하셨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지도자들이 그 궁금한 사람들이, 제자들이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속에 너희 안에 이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among이란 among in you, 너희 안에라고 하지 않고요, 너희들 가운데 너희들 사이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면 속에 또 하나님 나라가 마음 속에도 임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우리들 관계 속에도 교회 안에도 너희 안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어지는 것, 먼저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교회가 이 세상의 통치와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그 외연이 확대되는 쪽으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쪽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는 거,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그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이 다 엎드려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는 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때는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근데 그 교회를 다스리는 방법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스리시잖아요. 그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란 말이죠. 말씀 안 듣고 큐티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발부둥 없이, 그리고 큐티 쉐어링도 없고 나눔도 없고 성경 공부도 없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서로 적용해서 나누어서 말씀의 그 풍성함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동체 안에 말씀이 왕노릇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그 말씀이 온 공동체 안에 전달되고 퍼져서 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이 말씀의 그 통치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숙이 다 스며들고 있는가, 그것이 지속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그 말씀이 왕노릇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하고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이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행사 좋고 프로그램 좋고 뭐 모임 좋고 교제 좋고 우리가 얼마든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런 어떤 이 교회 생활에 즐거움이 있을 수 있지만, 진정한 즐거움은 말씀이 주시는 그 즐거움을 통하여 내 안에 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리고 우리 형제들끼리의 그 교제가 말씀을 떠나서는 교제가 있을 수가 없고, 참된 성도의 교제는 그 말씀으로 그 나눔을 통하여 각 성도들 가운데 이 교회 전체에 이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왕권이 실현되는,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가장 큰 소망이고 우리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그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는 언제요?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 통치가 완성되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지만 이 땅에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으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림으로 이 땅에 우리의 죄가 들었을 틈이 없고 우리의 불순종이 들었을 틈이 없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롭게 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통치잖아요. 근데 꿈에도 우리가 오매불망 소원하는 것은 그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상에서는 그것이 온전히 실현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게 되는 것은 마라나타죠.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뭐가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아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죠. Already not yet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지만 천국의 현재성이라 그럽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미래적 천국은 남아있죠. 현재적 천국은 이미 실현되었지만 미래적 천국은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는 첫 번째, 내 심령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 두 번째는 교회가,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교회에 말씀이 왕노릇하는, 순종하는 백성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꾼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들이 더 많이 확장되고 장소적으로, 영토적으로, 거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분명한 이런 그 장소적인, 영토적인 확장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적 기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온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 드리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온전한 왕국의 실현, 그것을 꿈꾸면서 그것이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 먼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은 이유는 세상 나라가 판을 치고 있고 세상 신이 왕노릇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돼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나부터,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오늘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왕노릇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세계 선교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면 좋겠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오늘 살펴보지 못했지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